연민심을 바라는 것이 필수적이다. 수행자가 처음에 연민심을 바란 후에 자주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깨달음은 개인의 해탈로 바뀔 위험이 있다. 따라서 수행길의 중간에서 연민심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 부처의 경지를 달성한 후에 연민심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부처는 중생을 유익하게 하는 가르침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연민심을 가져야만 한다. 이 처음, 중간, 끝의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본 후 월칭 대사는 연민심의 경위를 표한 것이다. 자, 여기에서 최상의 과일을 얻는 것에 비유하고 그 다음에 연민심에 비유하고 두 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최상의 과일을 얻으려면 첫 번째로 뭐가 있어야 된다겠죠? 최상의 씨앗.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 가지 물, 그 다음에 태양, 공기 등의 좋은 조건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보관을 잘 해야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최상의 씨앗에 해당하는 것들이 뭐로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연민심에 비유를 했어요. 자, 그래서 과일을 중간에 해와 물과 공기 여러 가지로 잘 바꿔야 되는 것을 뭘로 비교를 했어요? 그것도 연민심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연민심은 왜 필요한 거라고 했어요? 만약에 그 연민심을 갖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개인의 해탈로 바뀔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상의 과일을 얻으려면 중간에 좋은 물과 좋은 토질이 필요한 것처럼 그 좋은 물과 토질에 해당하는 것이 태양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연민심이에요. 만약에 좋은 물과 좋은 토지와 그 다음에 좋은 태양이 없으면 그러면 과일이 잘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만약에 연민심이 없으면 어디로 흘러가 버려요? 자기 자신의 해탈로 저기하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 대승에서는 자기 자신의 해탈만을 지상의 목표로 생각하는 것을 아주 뭐라고 할까 도덕적으로 불완전한 상태로 그렇게 보는 것이고, 세 번째로 과일을 잘 수확을 했는데 그것을 통을 바람이 안 통하는 통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한 석 달 있다가 딱 먹으려고 사과를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썩어버렸어. 그러면은 아무리 농사를 잘 졌어도 소용없죠. 마찬가지로 세 번째 그 과일에 대한 비유가 어떻게 돼요? 세 번째 비유는 뭐예요? 만약에 부처가 되어서도 연민심을 일으켜서 중생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썩은 과일하고 뭐가 다르냐 라고 하는 충격적인 비유죠. 그래서 스님들이 수행을 해가지고 중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썩은 과일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라고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아라한의 수행을 하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수행을 한다 할지라도 항상 내가 어떻게 다른 생명들을 이롭게 할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렇게 아라한의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경전의 가르침이에요? 금강경의 가르침이고, 금강경의 가르침으로 얘기해도 말을 잘 안 들으니까 그러려면은 차라리 아예 목표를 바꿔라. 그래서 보살의 수행으로 하라라고 그 뒤에 나온 것이 바로 십지경이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수행하는 자가 자기 자신의 안에 갇혀서 남의 고통을 나몰라라 하고 그렇게 개인주의에 빠질 위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권고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수행을 했으면 연민심이 더 발생해야 되지? 왜 개인주의에 빠지고 다른 생명들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증상만 때문에. 네?
중상만도 이유가 있고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뭐가 될까요? 귀찮아서. 뭐 때문에 귀찮을까요? 선정의 즐거움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세상만 가라. 선정의 즐거움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이 냄새나는 중생들이 왜 가까이 오고 야단이야. 그래서 중생들이 자기보다도 경지가 떨어진 사람이 자기 가까이 오면은 막 싫어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 이 사람의 마음이 탐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옆에 오면은 무슨 냄새가 나? 썩는 냄새가 나. 그 다음에 사람을 지나갈 때 옆에서 번뇌가 많고 그 다음에 막 이기심이 많은 사람 옆을 지나가면은 그러면은 무슨 뭐 발전소 옆을 지나가면 머리가 띵해. 온 몸이 막 그냥 지장을 받아가지고 막 그냥 혐오감이 이렇게 생기고 그래. 그러니까 중생들하고 가까이 가고 싶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원인은 지혜 선정을 닦지 않고 선정만 닦으면 중생들을 자기보다 경지가 낮은 중생들을 멀리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첫 번째 원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은 여러분들 애들한테 뭐 가르쳐줘 본 적 있어요? 산수든 수학이든 영어든 간에 여러분들이 한 5살, 7살 누구한테 가르쳐 본 적 있나요? 우리는 한꺼번에 배운 것 같은데 가르치려면은 엄청나게 참아야 되고 짜증나고 힘들고 가르치는 것이 보통이 아닌데 경지가 비슷하면 가르치는 게 쉬워요. 2학년이 1학년 가르치고 6학년이 3학년 가르치는 건 쉬워. 그런데 박사 졸업한 사람이 유치원 가르치려면 짜증나. 그러니까 경지가 높아질수록 경지가 아주 낮은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 이제 너무 예적 일이라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수행을 계속하면서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와서 다시 한번 중생들을 살펴보고 중생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또 올라가다가 중간중간에 계속 아래로 내려와요. 계속 자주자주 아래로 내려와서 나를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이 사람들은 어떤 고통과 고뇌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자주자주 올라가다가 내려와서 그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면서 그러면서 내가 수행하는데 먹는 옷 하나, 그 다음에 음식 하나, 물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딛고 일어나는지를 끊임없이 반성하고 숙고를 하고 이런 작업을 계속 해가면서 수행을 하면은 내가 어느 경지에 올라가도 중생들하고 거리감을 느끼지가 않는데 아예 처음부터 여기는 놔둬버리고 나 혼자 멀리 가버리고 나면은 여기하고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거리가 좁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그 아란이 이기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제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멀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이라서 지금 여기 보살행 수행을 10지경을 읽어보면은 초지에서부터 계속 중생들을 관찰하고 염려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어느 때나 신화 때도 자기 한 2시간, 4시간 선정해 두고 나머지 시간은 항상 중생들을 관찰하는 수행을 하게 하는 것이 자기의 수행이 올라가더라도 중생들하고 멀어지지 않게 하는 아주 효율적인 수행 방법이라고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세요. 3제 3절 첫째, 중생들은 나라고 말함으로써 자아에 집착한다. 나의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다른 것들에 집착한다. 이런 식으로 중생들은 우물에서 두레박이 끊임없이 오르고 내리는 것처럼 윤회의 사이클에서 자유를 얻지 못한다. 그러므로 먼저 중생에 대한 연민심의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 중생은 있지도 않은 나에 집착한다. 나에 집착한 후에 온의 현상을 나의 것으로 본다. 그리고 나의 것으로 당한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우물에서 담겨지는 물통처럼 윤회에서 배회한다. 여기는 7가지 유사점이 있다. 여기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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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가지
예전에는 이렇게 도르를 통해서 이렇게 우물을 이렇게 끌어 올리고 다시 도르를 통해서 우물이 내려가고 그렇게 해서 물을 이제 푸는 곳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중에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는데 하여튼 우물에다가 두레박을 던져가지고 물을 퍼서 그 다음에 바켓에다가 박아내는 과정을 하는 그 우물에 이 물통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오는데 7가지의 그 현상이 있어요. 그것과 지금 이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세요. 우선 양동이에는 로프에 묶여있다. 같은 식으로 중생은 감정적 번뇌의 로프에 묶여있다. 양동이가 위 또는 아래로 움직이는지 여부는 물을 푸는 사람의 동기에 달려있다. 같은 식으로 중생이 위 또는 아래 영역으로 가는 것은 개인의 선하거나 악한 동기에 달려있다. 우물에 양동이를 내리기 위한 노력은 할 필요가 없다.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낮은 영역으로 내려가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중생이 자동적으로 악한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양동이를 끌어올리는 것은 많이 힘들다. 이와 같이 높은 영역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공덕을 쌓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양동이는 우물의 꼭대기와 바닥으로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중생도 윤회의 가장 높은 곳에서 아비지옥 사이를 배회한다. 양동이가 위에서부터 중간과 끝으로 움직이지만 거기엔 연속적으로 움직이기에 첫째, 둘째, 셋째가 없다. 이런 식으로 업과 감정적 번뇌작은 출생이 있지만 그것을 순서를 확실하지 못한다. 양동이는 우물의 양면에 충돌하여 검이 간다. 이런 식으로 중생은 고고와 변화고로 고통을 받는다. 그러므로 연민심은 고통받는 중생을 윤회로부터 벗어나게 하는데 핵심이다. 그것이 월층대사가 연민심의 경위를 표한 이유다. 연민심의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 우물에 양동이를 넣었다 뺐다 하는 그 과정을 관찰을 해서 바로 우리 중생들이 윤회하는 것과 비유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 그 양동이는 노끈에다가 메어져야 되죠. 만약에 노끈에 매지 않고 양동이를 밑으로 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양동이가 철푸덕 가라앉아서 끄져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단단한 집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인생을 살려면은 내 몸이 상처받지 않게 집착을 굉장히 하고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과 소유에 대해서 마치 양동이에 노끈을 묶는 것처럼 강하게 집착을 하고 살고 가 있는 것이 첫 번째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동이가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그 사람이 위로 올리려고 하면은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리려고 하면은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위하고 아래는 우리 그 수행하는 사람에게 악도, 삼악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옥, 악의 축생을 말하는 것이고 위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천상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그 동기에 따라서 사막도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삼선도로 올라가기도 한다라는 것이 두 번째 비유고, 세 번째 비유는 양동이를 내리는 데는 저절로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악업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발생한다. 그리고 세 번째예요. 그리고 네 번째, 양동이에 물을 올리려고 하면 힘이 들어야 하는 거예요. 힘이 들죠. 힘이 드는 것처럼 선행을 해서 삼선도로 나는 것은 힘을 들여서 노력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보통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과를 이제 할 때, 대중과 같이 일을 할 때 한 서너 명이 같이 일을 한다면, 만약에 논에서 이제 모시기로 하고 한다면 자기가 몸이 이제 누구 조장에게 혹은 주지스님에게 몸이 안 보이면
그러면 대충 이렇게 하려고 하죠. 보통 사람들은. 그다음에 보이면 이제 많이 하고 이제 보통 이런 심리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미 노력이 이제 깃들어진 사람이고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일은 적게 하고 그리고 그 대가는 많이 맞으려고 하는 것이 보통 군생들의 심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선행을 하려면 그런 사람들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야만 되죠. 그래서 네 번째 선행을 하려면은 노력을 그 천상에 태어나고 인간에 태어나는 양동이를 끌어올리는 것처럼 많은 노력을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양동이는 위에서 가장 아래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위에서 아래까지를 가장 아래는 뭐라 그래요? 아비지옥으로 보고 가장 위에는 무색계의 비상비비상천 혹은 유정천이라고도 하는데 거기까지를 정점으로 해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이 두레바 이 바케스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욕계, 색계, 무색계에 윤회하는 것하고 비슷하다. 이게 다섯 번째고 여섯 번째로 양동이가 자세히 보면은 순간순간의 그 움직임이 있는데 그러나 뜨문뜨문 보면은 쭉 내려가는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악업을 짓거나 선업을 짓는 데에도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먼저 마음의 의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의도에 의해서 신체적인 혹은 말로서 행위를 해요.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행위에 대한 대가, 결과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것을 혹업사라고 부사론에서는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줄리안을 싸게 먹을 수 있는 데가 방콕이죠. 자, 그래서 줄리안을 먹고 싶은 욕망이 생겼어. 내가 이번 산철에는 허리띠를 풀어놓고 가장 싼 거 놓고 매일같이 줄리안을 3개월을 먹고 오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욕심, 혹, 번뇌가 생겼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혹이라고 해요. 이것을 산스크리트로 아누사야, 잠재적 번뇌라고 이렇게 해요. 아누사야. 그래서 이제 번뇌가 생기면 그러면은 두 번째로 뭐를 하죠? 돈을 모아야 되겠죠. 방콕에 갔다 왔다 왕복에다가 그 다음에 거기에 한국절이 있다고 하는데 한국절 주소도 알아놓고 거기에서 뭐 목탁 그 하루에 한 번만 그 치면은 보시가 얼마 나오는지 대충 알아놓고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이제 그 구체적인 정보를 모으는 그런 행위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돈을 어느 정도 모아서 방콕으로 가는 것 이것을 행위라고 그러죠. 까르마. 그래서 행위를 하죠. 그래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400바트를 주고 이렇게 큰 두리안을 2개를 사가지고 그거를 먹고 있고 먹고 난 다음에 배가 불러요. 자, 이것은 뭐예요? 그것에 대한 결과가 일어난 거죠. 사라고 혹업사 바스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산스크리트는. 그래서 아누사야, 까르마, 바스투, 혹업사, 혹업사, 혹업사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욕망이 일어나고 그 욕망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그 결과를 받고 다시 또 욕망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행위를 하고 결과를 받고 혹업사가 계속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양동이가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 가운데서도
이 세 가지의 호흡사의 법칙을 따라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양동이가 오르고 내리는 사이에 거칠게 잡아당기고 내리면은 양쪽 측면을 쿵쾅하면서 나중에 한 달 지나면은 완전히 그 양으로 만들어진 것은 찌그러져 버리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와 같이 6도의 윤호를 하고 3개의 윤회를 하면서 사랑하는 대상이가 얻어차이고 미워하는 대상이가 얻어차이고 사랑과 미움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멍이 들고 혹이 들고 그 다음에 생치기가 생기는 그런 것을 그것을 양동이가 이제 벽면에 이제 부딪히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를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것을 세 가지고 고고와 그 다음에 변하고 그 다음에 박감스님 예? 고의 세 가지가 두카 윗바리나마 두카 그 다음에 세 번째 윗바리나마 두카 그 다음 변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쌍카라 두카 형성된 모든 것은 괴롭다는 그 행보. 그래서 고고 변하고 행보. 여기에 행보가 안 적혀 있는데 하나 적어주세요. 행보. 보통을 받는 고고 변하고 행보. 자, 이런 식으로 우물을 오르고 내리면서 계속 벽면에 부딪히면서 그렇게 괴로워하는데 그러면서 그것이 아비지옥에서 유정천이라고 하는 천상까지를 계속해서 오르고 내리고 그 업을 선하게 짓고 악하게 짓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내리는 것이 바로 인간의 윤회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연민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공부해 주세요. 지금 35분이니까 50분 내. 네.